1월 21일 화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5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루엘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레아 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 부올과 비스가산 기슭과 벳 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랏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의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벳 니므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 성읍과 길랏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13장 이 하반 부분은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두 지파반 곧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신 땅을 분배한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이 므낫세 지파 중에 반절반은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습니다. 땅을 분배받죠. 므낫세의 또 다른 이 절반, 지파의 절반은 요단 서쪽에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이 두 지파 반의 동쪽, 요단 동편 쪽 이 지파의 땅 분배는 이미 민수기 32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 자세한 스토리가 나와 있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전에 이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다스리던 요단 동편의 그 땅을 이미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편 땅은 이미 모세에 의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죠. 모세에 의해서 그 땅이 두 지파 반에게 분배되었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 보면 바로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그들의 가축
소와 양과 염소와 그런 양떼들을 이 방목하고 먹일 그런 넓은 목초지가 필요했습니다. 예, 그런데 요단 동편의 이 바산 지역, 길랏 지역은 이 요단 동편에 있는 평지, 조금 높은 평지이지만 목초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32장, 민수기 32장 4절에 보면 그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다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이 당신의 종들은 바로 가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모세는 처음에는 반대를 하죠. 그러나 다시 두 지파반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요단 서편에 가면 우리가 앞장서 싸우겠습니다. 다른 지파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모세는 요단 동편의 땅을 그들에게 분배한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두 지파반이 그렇게 해서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고 그 동기는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소유, 즉 가축을 먹일 만한, 가축을 기를 만한 그 장소, 그런 장소를 찾고 있었고 마침 요단 동편은 그들의 필요에 딱 맞는 그러한 목초지가 있었고 그러한 이 평원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대부분의 가나안 땅, 즉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중앙 산지 지역은 험준한 그런 지형이었고 산악 지역이었기 때문에 목축을 하기는 그렇게 썩 적합하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허락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그 땅에 대한 분배 시작의 첫 번째 동기는 이 두 지파반의 그러한 이 소유에 따른 그런 그들의 동기였다. 또는 그들의 필요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요단 동편 지역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 땅과는 밖에 경계 바뀌죠. 왜냐하면 요단 동편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원래 약속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에게 길을 이렇게 터주지 않고 지나가도록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전쟁을 해서 정말 빼앗은 그렇게 얻은 땅이 바로 요단 동편의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단 동편의 땅은 두 지파반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 성공의 대가는 뒤에 역사적으로 좀 나타나게 되죠. 왜냐하면 바로 이 요단 동편 지역은 이쪽 이 바벨론 지역, 이 아수르, 이 강대국들이 팔레스타인 쳐들어올 때 그 길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에는 좋은 목초지였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요단 동편의 땅은 끊임없이 암몬 족속과 또한 이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그러한 외적들의 침입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 땅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선택을 했고 안 되니까 다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전제 조건을 내걸고 받았지만 그 대가의 결국은 그렇게 외적의 끊임없는 침입에 시달렸다. 그것도 제일 첫 번째로 이 팔레스타인 주 지역에 본 지역에 들어오기 전에 그쪽 지역이 방패 마귀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땅의 지역을 보면 위에 제일 북쪽에는 이 헐몬산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매우 높은 산이죠. 만년설이 있는 그게 자연적인 그러한 방패 마귀가 됩니다. 서쪽은 어떻습니까? 지중해죠. 그러니까 배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죠.
그리고 남쪽은 광야 지대입니다.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외적들이 쳐들어오기에는 광야를, 사막을 지나서 오기 때문에 자연적인 그런 방어막이 되죠. 그런데 이 동쪽은 완전히 뚫려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반은 결국 이 방패막이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 이 역대상 5장 26절에 보면 바로 이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 왕이 있습니다. 그가 주전 732년에 이 갓과 바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 지파를 사로잡아 갔다. 그러면서 할라와 바로 이 하발과 하라와 고산 강가로 그를 옮깁니다.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10년 전의 일입니다. 이걸 보고 저는 아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거의 이 요단 동편에 이 두 지파반이 거기에 거주해서 허락을 받고 그 땅에 거주하기 시작한 때가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한 7, 8년 정도 지속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서쪽 지파 사람들이 보다 먼저 7, 8년 먼저 그 땅에 정착한 거죠. 물론 두 지파반의 이 용사들이, 젊은 남자들이 전쟁에 참여했지만 아이들과 늙은 사람들과 이 여자들은, 그리고 남은 그 지역을 지키는 그 사람들은 그 지역에 이미 7, 8년 전에 정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1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했으니까 주전 732년 10년 전에 그들은 디글랏 빌레셋 왕에 의해서 제1차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요단 동편은 아수르의 수중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참 공평하시다. 그리고 그들이 두 지파반이 그들의 그런 필요와 또한 그들이 어떠한 소유에 기반한 그런 욕심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그 땅을 달라고 분배를 요청했고 그 결과 그 땅을 받았지만 결국은 그것에 대한 대가는 그들이 뒤에 역사적으로 보면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두 지파반의 그 땅 분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구나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소유나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허락하시는, 마지못해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욕심에 기인한 것이라면 분명한 대가가 있다, 대가가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지파반은 서쪽 지파보다는 더 많은 외적의 침입에 시달려서 그만큼 그들이 그 많은 가축대를 그렇게 키우고 또한 이 축산업을 발달시키기에는 좋은 지역이었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한, 그리고 분배를 요청한 그 땅이 결국에는 그러한 대가를 치르는 그러한 결과로 그렇게 돌아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33절에 보면 레위 지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14절에, 어제 묵상한 14절에 보면 레위 지파가 이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그들의 유산, 그들의 상속물이 되었다, 상속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오늘 33절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자체가 레위 지파의 기업, 유산이 되었다, 그들의 이 상속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반의 그런 필요에 따른 땅의 분배와 그리고 레위 지파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었다, 레위 지파의 기업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대비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14절과 33절 사이에 이 두 지파 반의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만이 그들의 기업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봉투로 가로막아서 안에서 가두는 그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이 봉투식 구조, 인클루지오 구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와 또한 우리의 어떤 요청에 마지못해 그렇게 허락을 하시지만 그에 따른 분명한 결과가 있다. 대가 지불이 있다라는 것과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제일 되는 기업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땅 분배에서 무엇보다도 레위 지파는 이 가나안 전체 땅에 48개의 성읍을 그렇게 그들이 거주할 성읍으로 받았지만 그들에게 유산으로 주어진 땅은 없었습니다. 그 전국 이 가나안 지역의 48개 성읍에서 바로 율법을 가르치며 율법을 보존하는 그런 역할, 그리고 중앙 성소에서 또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 역할을 그런 이 임무를 담당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땅의 분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땅, 그것은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선물이지만 정말 감사한 은혜의 선물이지만 제일 큰 가장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유산이 되었다. 신약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유업으로 땅으로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가나안 백성들처럼 교회에서 땅을 그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소유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눈에 보이는 땅,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정말 은혜로운 유산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가장 큰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요단 동편의 땅 분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기업, 선물, 유산 중에 가장 큰 것은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우리 마음에 새기며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요단 동편의 두 지파반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의 가축에 힘이 많은 그런 소유에 때문에 그들은 그 요단 동편을 선택했고 그것을 요청해서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그들은 그것에 걸맞는 대가를 또한 치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됨으로써 정말로 최고의 땅의 분배를 통해서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 자신이 최고의 기업이다, 최고의 유산이다, 최고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이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 예수님 자신이 최고의 선물이며 최고의 유산임을 우리가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기업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